우리가 지난 3달 동안 새벽 기도회와 또 사부 예배를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9월이 됐죠. 선선한 이 가을에는 우리가 히브리서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던 그 대학원 시절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읽으면 쉽게 읽혀집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친숙한 그런 구절도 있으실 거고 또 은혜와 도전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한테도 그랬었는데 이걸 한 절 한 절, 양이 길지 않잖아요. 한 절 한 절 깊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성경인 겁니다. 히브리서는 구조 전체를 잘 파악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한 절 한 절, 한 단어들을 살펴보아야 되는 책이라 집중하고 또 필기하고 수업을 잘 들었음에도 참 어려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거 아시나요? 알겠는데 모르겠는 그런 거.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모르는 것 같은데 몰라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머리를 얼마나 쥐어뜯었는지 그때 제 소중한 머리카락 몇 돌과 제 대학원 박사과정의 꿈을 그렇게 이 히브리서가 헐헐 날려버린 그런 기억이 납니다. 조금이나마 영향을 줬었던 그런 성경인데요. 오늘 설교는 이 히브리서의 틀을 잡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축된 내용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읽혀지지만 깊이 보려고 하면 어려운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설교를 통해서 또 앞으로 새벽 기도의 말씀들을 통해서 매주 진행되는 히브리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잘 정리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가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히브리서에는 2가지의 핵심 신학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개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핵심 개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이 2가지의 핵심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럼에도 이 내용을 1세기 중엽 초대교회에 모여 있었던 개종한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했다라는 것은 그것도 제사장이나 희생 제사 등 그런 것에 이미 사전 지식이 있고 관심이 있는 대상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편지를 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이 내용들이 흔들릴 정도로 위협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주 66년에서 70년 그 사이 로마 제국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으로 흩어지게 돼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위협에 노출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앙의 경력이 상당히 김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둔감하였고 어린아이와 같았었던 그런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고요. 다시 우리 유대교로 돌아갈까? 라는 그런 미련의 마음도 그들의 마음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아니 대체 이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왜 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그것은 개종하여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지만 환란이 찾아오니까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자신들의 그 유대교의 전통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제사제도, 절기, 할례, 정결법, 안식일 준수, 유대인들의 핵심 그런 중요한 가치들, 중요한 핵심들에 의해서 그것들을 눈에 가게 되고 유대교의 그 관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과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흔들리고 있었던 이들, 진리를 알고 표대를 향하여서 계속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낙오하고 표류하는 그 신자들을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 히브리서의 주된 내용이 위로나 격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들은 곤란에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겨났어요. 그러니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마음의 어려운 상태를 겪고 있는 지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따뜻한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하기가 쉬운데, 그런 이야기들을 히브리서는 구구절절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격려, 위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심지어 인신공격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의 도전, 도발, 질문에 일일이 답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저들의 질문과 오해가 어떻게 되었는지 구구절절 해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또한 자신을 변론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을 그들 앞에서 전함으로써 그 물음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주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답을 이 근본적인 해답으로 그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에는 힘이 있습니다. 적절한 위로와 격려, 또 따뜻한 말들이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변명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무미건조한 그냥 한 귀로 들어갔다 한 귀로 나오는 그런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 앞에 서면 문제가 아니게 되고 생각보다 손쉽게 그것들이 이해되면서 풀려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본질이 무엇이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 그리고 대학원 시절 전도팀, 전도폭발 훈련 과정을 제가 오랜 시간 받았습니다. 그 훈련을 받는 기간 중에 언제인가 제 안에 영적인 침체가 크게 찾아왔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뢰하는 그런 분께, 그 팀원 중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로의 말과 격려, 잘하고 있어, 괜찮아 하면서 세워주는 말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래? 그럼 전도 나가? 라고 하는 겁니다. 고민이 쌓여있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사람한테 할 법한 말은 아니죠. 따뜻한 말도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듣는데 제 속으로 공감 능력이 없나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요즘 같았으면 뭐야, 형 티야?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게 정말로 저한테 해결이, 그런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그래,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학교 밖을 나와서 거리로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길에서, 공원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신기하게도 제 문제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그 전도하는 동안 그것들이 다 해결이 되냐? 그렇지 않죠.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고 근심거리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고 본질이 되시는 그 복음 앞에 나아가니까 침체된 마음이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게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스스로 복음이 적셔지게 되고 그 복음에 제 영혼이 반응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전과 유대교와 또 자신들의 선조 모세를 그리워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자신들이 깨달았었던, 누렸었던 그 구원을 망각한 이들에게 쓴 책이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그 성전에서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희생제사, 그 축제를 그리워하고 그런 행위를 하면서 자신들이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이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책이다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지 못하고 점점 흐려져가는 그 신앙을 보이는 자들에게 이 성경은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을 히브리서는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보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처럼 천사들보다,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 아론보다 그리스도가 뛰어나신 분이시다.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분이시며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되어주시는 바로 그리스도시다. 수없이 많은 속죄들 속에서 제사들이 진행됐었지만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단 한 번에 영원한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분이시다 라고 히브리서는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로 가는 그 옛 종교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들어가는 그 과정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고 있는 조상들의 모습, 그게 바로 이 모습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그 복지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전에 있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조상들의 모습이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그 표현입니다. 이제는 완전한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여정은 쉽지 않아요. 낙오할 수도 있고요, 침체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후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시험, 모든 무거운 짐을 능히 이기시고 도우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중 오늘 읽은 히브리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의 내용, 히브리서 전체의 지침이 되는 내용이면서 기독론적 주제들의 기반이 되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 내용 안에는 진리이며 본질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개종자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어려움들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전의 습관, 전통을 향해서 회개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그것들이 솟아올랐는데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은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시냐, 그 이해와 믿음의 그 부재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본론으로 돌아가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그토록 계시되었었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나오냐? 옛적에라고 나오죠. 1절에 이 처음에 시작이 되는 것처럼 옛날부터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었던, 예언되었었던 실체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은 옛적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2절은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 종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동안 옛적부터 준비해왔던 게 끝이 났고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대, 종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되었고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하게 종말이 완성되게 된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옛날과 이 마지막 날로 구분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변하지 않는 그 모습들, 무질서함, 악함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요, 믿는 자로서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런 질문과 의문 속에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혼란을 느끼게 되면서
이전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우리 역시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었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너무나 위대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그런 대단한 고백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당하는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옛적부터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면서 이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여러 방식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많았다라는 것은 불완전하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수많은 제사장들, 수많은 제사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 죄의 문제의 해결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것들이 해결되게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말이죠. 완전히 바뀌어진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새로운 시대를 이어가실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2절은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 그 모든 시대를 걸쳐서 모든 창조 세계와 관계를 가지시는 그런 우주적인 그 그리스도시다. 모든 만물의 상속자가 되셔서 모든 창조 세계는 그분의 것이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 그분의 것이다.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분의 것이다. 예수님이 온 만물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온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며, 그런 고백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예수님이 아들의 관계에 있다,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오한 신학적인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 자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 사이에는 완벽한 일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3절 끝부분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과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이면서 밀접한 분이시다,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와 그것을 보존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시는 그분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와 죄를 해결하셨고,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천사보다 뛰어나다라는 강조의 표현이 나오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선지자보다 예수님이 뛰어나다, 이제는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선지자도 그렇고 천사도 그렇고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뛰어나고 탁월하고 특별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강력히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천사는 그 구약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그 사이에 중보자 역할, 관계를 도와줬었던 영적인 존재들이죠. 아주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별했었던 그 모든 존재들보다 예수님이 뛰어나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천사 숭배도 있었습니다. 천사 숭배에 빠지지 말아라. 이전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회개하지 말아라. 그리스도가 너네가 생각하는 그 뛰어난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시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처음부터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았지만 또 믿었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러니 그들 가운데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자, 장황하게 그 짧은 구절들을 장황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랬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는 만큼 확실히 믿고 이해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이유는 안다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세상은 미혹의 손길로, 유혹으로 우리를 흔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부질없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위세는 너무나 대단합니다. 애굽의 종살이 때가 훨씬 낫겠어, 제사 지내던 유대교 때가 훨씬 낫겠어 라면서 말하듯이 너무나 쉽게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서 또 나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무너지고 부정당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이 화려해 보이고 강력하고 좋아 보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옅어져만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괴리감으로 찾아오고 공허하게 만들고 정말 허무한 시간처럼 여겨지는 때가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 강력하게 끌리기 마련이지요. 예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세상의 것은 없습니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다른 무엇도 나를 구원하고 살릴 수 없습니다. 창조의 주역이시고 만유의 상속자이시며 하나님 영광 그 자체이신 광채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흔들리면서 갈등하지 않도록 영생의 그 풍성함, 진리를 아는 그것에서 오는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세상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보여주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란함을 나타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닮아갈 수 있는, 만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히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신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